바로 앞에 문단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어요. 너무 사람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많이 와서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었습니다. 배를 쫄쫄 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럽니다. 그 동네에 살았던 빌립이 너무 잘합니다. 떡집도 없습니다. 떡집이 있다 해도 이렇게 많은 양은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너는 없다는 소리만 하냐? 너희들에게 있는 거 뭔가 찾아봐.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 있어요. 만두 5개, 물고기 멸치만큼 밖에 안 되는 고기 2마리. 누가 봐도 턱없이 모자라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한 다음에 나눠줍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눠줍니까? 그 앞에 문단에는 영적 세계를 알고 전도 현장에서 사단마귀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절 매는 것들을 보고 온 제자들이에요. 그들에 의해서 육신의 문제, 떡의 문제, 빵의 문제, 사람이 기본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의식주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예수님이 해결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가정에서 부모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데 자식들에게 육신적인 문제 해결됩니까? 영적인 세계를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뭐 해결된다?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얻어먹으러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할 게 아니고 그렇게 육신적인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 보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제자들은 그냥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기 위하여 노를 저어 갑니다.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다가 뭘 만났죠? 풍랑 만났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풍랑 만난 거 아닙니다. 뭐 하다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다가 풍랑 만났어요. 그 사람을 돕기 위하여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세요. 누구를 돕기 위하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돕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다가 순종하다가 최선을 다하다가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빨리 와서 돕고 싶으시면 물 위를 걸어서 오실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순종하는 사람이 고난당할 때 지체하지 않고 도우시러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걸어왔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구속사를 이룰 때 하나님의 신성을 한 번도 쓰지 않으세요. 사람으로서의 그 일들을 다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예수님이 도우러 오십니까? 순종을 해야 도우시러 오시지. 엉뚱한 일하고 뻘짓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더 고생해봐. 너 한 번 더 해봐. 내버려 두잖아요. 언제까지 그럴랍니까? 언제까지? 이제 고생했으면 그만해야죠. 그렇게 어렵게 왔으면 이제는 그만해야죠. 주님이 시키신 대로 하다가 어려움으로 오면 깨달아지죠. 확신이 되죠.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재밌습니다. 45절 봅시다. 예수께서 즉시, 이 즉시는 뭘 즉시해요? 500여의 기적을 행하고 12바구니나 거두고, 몰라요. 제자들 빵이나 먹었나? 빵 먹을 새도 없이 지금 예수님이 즉시 재촉하시면서 제자들 보고 내가 무리를 다 전행하고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건너편으로 가라. 제자들이 따집니까? 묻습니까? 제자들은 배 타고 갑니다. 47절 보십시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그럼 순종해서 지금 노저 가고 있죠? 느끼셔야 됩니다. 순종하는 제자들 배 타고 바다 가운데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48절.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자, 순종하면 수월한 일만 있습니까? 힘든 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순종만 하면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순종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더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진 않아요. 처음부터 겁먹지 마세요. 예수 믿고 순종하면 조금 어려움이 오는데 그것 보고 놀라 자빠져가지고 도망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는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너 이래도 날 믿고 따라올래? 그때 하나님 앞에 합격 통지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도망치면 똑같은 어려움이 계속 옵니다. 세월만 보내지 마세요. 네? 예수님 제자들 몇 년 신앙생활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우리 은혜교 오셔서 3년 안에 결론 내셔야 돼요. 몇 년 되셨어요? 3년 되죠? 네? 결론 내셔야 돼요. 집사님 몇 년 되셨어요? 3년 안에 결론. 집사님 몇 년 되셨어요? 그럼 몇 번 결론 나야 돼요? 여러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냥 때우면서 안녕. 그렇게 신앙생활 힘들게 왜 해야 됩니까? 그거 시작도 끝도 없이 재미는 한 개도 없고 기쁨도 없고 뒤지게 힘만 들고 또 주일이야? 웬 놈의 주일이 이렇게 잘, 자기 쉬는 날 돌아오는 좋은데 웬 주일이 이렇게 잘 들어오고 예배는 왜 이렇게 자주 해야 돼? 아니요, 주일날 새벽도 오세요. 결론 내시라니까. 박혜선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다음 주 10시 한 20분 되면 교회 오셔야 돼. 제 생각엔 9시쯤 다 오시면 좋겠어. 오셔서 하루 종일 저하고 씨름하시자고요. 네? 집에 가면 뭐예요? TV 틀어놓고 연속극이나 보고 그럴 거잖아요. 네? 그거는 주일에 아니어도 하잖아요. 그거 아니어도. 그럼 주일날이면 좀 다른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날이나 주일이나 똑같아.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부적처럼 나 오늘 예배 드렸다 딱 부적 붙여놓고 다른 짓 다 해.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삶 전체를 예수님 안에 펼쳐놔야지. 주일날만 딸랑 와가지고 1시간 하고. 여러분, 자연 앞에 인간은 강합니까? 약합니까? 한없이 약해요. 토네이도, 태풍 앞에 인간들 어때요? 저는 기자들, 아나운서들 제일 불쌍해. 제주도에 태풍 오면 제주 바닷가에 가가지고 뭐 합니까? 우산도 못 써. 비옷도 바람에 몸도 중심도 못 잡으면서 그거 실황을 중계하느라고 태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말도 잘 안 납니다. 그런 인간들이 그럼 자연이 그렇게 어마무시하다면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겁을 안 내면서 자연은 겁을 내. 태풍도 겁내면서 하나님은 겁을 안 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한 분 아니세요. 자연이 위대하다 그럽니다.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은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태풍을 다스리시고 바다를 다스리시고 풍랑도 다스리세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얼마나 못됐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자연도 지배하시는데 나 같은 거 하나를 하나님이 지배를 못하세요. 왜? 그만큼 내가 못돼서, 내가 나쁜 놈이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어떻게 개입할 수 없게 된 것을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한 인간들이 많아요. 그게 끝난 거예요. 나는 잘못해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더라. 끝난 거예요. 그거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정상이요.
수호가 조금만 눈에 안 보이면 어떡해? 이놈의 자식 나가더니 말더니 내버려둬요 찾아요. 똑같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둬야 됩니까? 신경 써서 찾아줘야 됩니까? 인간들도 자식을 키우면서 그렇게 한참만 안 보이고 조금만 안 보이도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잘못해도 가만히 안 놔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사랑한다면. 근데 오히려 그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은 자연 환경이나 모든 것을 유익하게 다스리세요. 나의 환경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세요. 내 물질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리세요.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리세요. 언제? 내가 말씀을 순종할 때. 순종 안 하면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떡을 12방울이 건지자마자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가. 시키는 대로 건너갔습니다. 바다 가운데 있는데 풍랑입니다. 힘겹게 노를 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겹게 노를 졌습니다. 땀이 삐질삐질 납니다.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도 들립니다. 그래도 그 일은 재밌습니다. 왜? 주님이 그대로 내두지 않으세요. 순종하면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 기도하러 가셔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최신 핸드폰 영상통화되는 것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신다? 순종하는 제자들하고 영상폰이 연결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모르죠. 근데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더 이상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도와주러 오시는 예수님. 내가 순종하면 나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영상 카메라로 나를 다 찍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럼 어려워도 문제 됩니까? 나 혼자 고생한다고 생각하자 속상하고 힘들지.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돕기 위하여 찾아오실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면 걱정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네? 자, 그 마지막 절 먼저 읽읍시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신 일을 깨달지 못하고, 깨달지 못했어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인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을 깨달지 못하고 두 번째 기적을 경험하니까 어때요? 주님 보고 뭐라 그래요? 귀신이다 이래요. 첫 번째 기적을 바르게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뭐라 그래야 돼요? 오 주님 오시옵소서 이래야 돼. 그런데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몰라보고는 귀신이다. 성경이 유령이다. 귀신이다. 아니 그 좋은 예수님을 보고 사탄마귀 귀신으로 불러요? 누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누가 그랬습니까? 안희연이가 그랬어. 정은주가 그랬어. 주님이 나에게 깨닫도록 해주신 일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몰라보고 엉뚱한 소리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마귀 귀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사단마귀 귀신으로 불러질 수도 있어요. 급할 때 우리 주님이 대책을 세우십니다. 급할 때 직접 오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아니요. 저는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살다가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이 도와주시니까 걱정 마세요. 말도 안 돼. 뭐 하다 어려움 당했어요? 순종하다가 어려움 당한 거예요. 순종하다가.
이런 일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을 도와주러 오시는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서 오해를 해요. 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도와주러 오실 분이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근데 무리로 걸어오니까 귀신이다, 이런 거지. 순종하는 제자들을 잽싸게 도우시는 예수님 경험하십시오. 50절 보십시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께서 곧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 들을 때 어땠을까요? 누가 제일 먼저 유령이라 그랬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을 급한 베드로, 제일 앞장섰던 베드로가 야, 유령이다. 근데 주님이 나 유령 아니야, 내니 두려워하지 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앞에 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너희들의 민생고를 해결한 나야. 순종하는 너희들을 내가 그냥 두겠느냐? 나야, 나야, 나야. 완벽하게 해결하십니다. 바람을 잔잔케 하고 파도를 잔잔케 하십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그것만 해결해 주기를 바라요. 근데 주님은요, 파도만 그치면 좋겠다 이러죠. 근데 파도가 왜 생겼어요? 바람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바람을 먼저 잔잔케 해야 됩니까? 파도를 먼저 잔잔케 해야 됩니까? 바람을 잔잔케 하고 파도를 잔잔케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수준으로 하지 맙시다. 보세요.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러면 자동으로 뭐가 그칩니까? 우리 수준으로 해결해달라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이 해결하실 때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신다고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셔요. 바람을 잔잔케 하고 그러니까 파도가 그쳐요.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보너스로 준다. 네가 나를 위해서 살라고 폼만 잡아봐.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줄게.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폼도 못 잡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볼랍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폼만 잡아도 될 텐데 그거를 못해.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시고 나니까 어떻게 되나 봐요. 51절.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을 해요. 계속 풍랑이는 바다를 노저 목적지에 도착합니까? 아니면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진 상태로 도착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 결론은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요? 주님이 결론 만들어 주시잖아요. 쉽게 생각합시다. 반틈 내가 노져가면서 힘들게 된 것은 처음부터가 아니죠. 그러면 한 복판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했으니까 다음 가는 건 어때요? 순전하게 갈 수 있죠. 처음부터 여러분이 힘들게 시작부터 끝까지 하랍니까? 처음은 좀 하다가 어려워서 주님이 다 해결하신 길로 갈랍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대던 일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깨달음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둔하다. 둔하다는 말은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둔하다는 말을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죽은 거예요. 마취해 놓으면 어때요? 둔하죠. 전신 마취해 놓으면요.
그 중요한 장기를 떼어내는데도 몰라. 우리 주님이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을 깨달지 못하면 그 다음에 행하시는 기적 깨달아집니까? 못해요. 순종하는 사람을 도우시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고 기대합시다. 결론입니다. 깨달음은 언제 옵니까? 순종한 후에 깨달음이 옵니다. 순종을 통한 깨달음이 왔을 때 자기가 유익해집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되어져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 깨달음이 없으면 계속 어린아이 짓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푸신 기적을 통하여 깨달아진 사람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을 깨달아가면 더욱더 순종하게 됩니다. 그 순종은 이런 거예요. 한 번 순종해 본 사람은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순종 안 해본 사람은 순종 안 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쉽습니다. 순종해서 깨달아진 사람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알기 때문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개척교회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개척교회만큼 신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 공부 힘들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만큼 신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래요.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신나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신나고 행복해요. 여러분도 저 때문에 신나고 행복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신나고 행복한 건 누구 때문이어야 돼요? 제가 믿는 주님이나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 똑같으세요. 차이가 뭘까요, 그러면? 목사는 저렇게 좋고 행복하고 기쁘다는데 나는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이고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지금까지 이 나이 먹도록 왜 근데 앞을 봐도 해결책이 없어. 왜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순종했으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그 모습이겠습니까? 결국은 자기의 삶의 모습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남편 핑계 대지 말고 부인 핑계 대지 부모 핑계 대지 말고 자식 핑계 대지 말고 전부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요. 자기가 그렇게 결정해서 자기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가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바꿔야죠. 바꿔야죠. 에이? 안희전 성도님 바꿔야지. 에이?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생각이 바뀌어야지 내가 바뀌어질 거 아니에요. 주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바꾼다? 더 교만해집니다. 나 이렇게 내가 했어. 나 이렇게 해냈어. 아니요. 그거는 망하는 길이요.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노라는 고백이 계속되시기를 바랍니다.